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예.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놀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달려볼 테니까 해외에 또 저희들 공부 사랑해 주시는 모든 공부인들하고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이렇게 도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천신 공부 들어가는데 좀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냥 한번 꾸준하게 순서대로 달려볼 테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 제목을 계속 적어 볼게요. 이상하고 기한 문, 요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기문으로 4부를 찍었고,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간 건데 재미있는 산신 이야기래 갖고 오늘 1부 올라갔습니다. 요게 2부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2부까지 있고, 요게 이제 마지막 결정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분의 주인공을 정할 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공부 좀 했다 내가,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깊이 있게 들어갔다, 그리고 하늘 앞에 스스로 내가 구도자다, 그리고 나는 천지간에 한 점 없이 신명, 천지 신명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분들은, 공부 좀 했다는 분은 요 텍스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조상님이 아닙니다. 요거는 절대로 요 텍스트는 존중하면 안 돼요. 반드시 조상신이, 조상신 중에 가장 거룩하게 많이 닦은 주인공이 계신다고. 요렇게. 근데 요 큰 주인공 말고 작은 주인공을 선택하는데 요거는 부모 조상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특히 아버지 쪽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조선조부터 보수적이고 또 유교적인 그 영향력 아래 신명도 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산신 주인인데, 산신 주인공, 요거는 여러분들의 본산이 있고 이렇게 고향산. 두 번째, 도맥을 허락하는, 신통을 허락하는 주산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게 강이라고. 강, 물, 폭포. 요게 안 되면 하천까지 내려갑니다. 작은 실개천까지. 또 안 되면 바다도 포함시켜야 돼요. 물자리를 못 찾을 때. 그래야 여러분이 완전한 신통 공부 꼭지를 딸 때 용신이 머물 물자리가 있어야 돼요. 산에 못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산이 아주 작을 때에는 명산, 전기에서 멀어지니까 강가에서 대도로 이렇게 합의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요 개념이 신인합일이라고. 요렇게. 요 두 개가. 왜 신인합일이냐면 사람이 신이 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신이 되는 경우는 제한적인데, 사람이 닦아서 신의 의식을 가지는 경우, 이렇게 신의 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또 지구의식. 요거는 지구의식은 여러분들의 의식의 체계인데, 요거는 한마디로 도의 체계예요. 즉 도통군자가 되든지 상을 끊어서 이렇게, 아니면 신의 의식. 요거는 신의 의식이에요. 신인이 되는 거니까 눈의 혈을 풀든지, 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요 동공의 혈을. 요것이 신인합일이고, 세 번째 오늘 들어갈 천신 얘기는 요것이 오늘 주제예요. 이 천신은 여러분들이 눈동자 혈을 푸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요거 넘어간 후보들이 여기에 딱 정해져 있어요. 공부는 발음, 이게 도공부예요. 양심에 위배되는 것은 천지에 위배됩니다. 멀어지니까 이 발음으로 반드시 상을 끊어버리라. 상 끊어짐. 요 자리에요. 상이 끊어지는 자리. 발음이. 이게 도통공부입니다. 자, 그럼 모심은, 이게 신공부라고. 간단해요. 이것이 신공부라고. 이때 귀신 신자로 쓰지 말고 밝은 신, 요렇게 밝다, 크다, 광명의 개념이에요. 요거는 글자 그대로 금방 말해준 신인합일이라고. 요것이 신을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기 머리꼴에서.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형상화된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래서
상고로 들어가 봅니다. 요 상고로 왜 들어가냐면 그때 위대했던 신시 문화가 있어요. 원형 문화. 요 두 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환단곡이고 하나는 부도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환단곡이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선맥이 나와 있는 부도지 텍스트를 더 존중해 주시라고 공부인이라. 요 마지막에 요게 한국부터 이렇게 배달국, 당군조선, 북부여 거쳐서 이렇게 신라로 내려옵니다. 요것이 우리가 어기, 신라 어기의 맥을 이었으니 여기에서 전달하는 텍스트, 즉 수행적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이 요때 반드시 오늘은 이렇게 천신의 개념이니까 오늘 공부는 이렇게 발음과 모심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이 모심은 눈동자 동공의 혈 요것이 반드시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산신이 지맥을 완벽하게 지맥에서 전달해주는 통을 딸 수가 있다고. 두 개가 있어요. 이 산신은 진화를 해볼게요. 이렇게 산의 신의 주인, 산신 주인, 산신이 여러분들을 하고 아련을 해서 합의를 하면 어떻게 진화되냐면 이렇게 호랑이, 범신의 기운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범신. 요 기운이 전달해주는 통은 두 가지가 있다고. 요렇게. 하나는 지한통이고 우리나라의 풍수의 대가가 됩니다. 글자 그대로 초안이 열려버려요. 제3의 눈이. 그래서 혀를 푸는 거예요. 하나는 산한통이에요. 요렇게. 요것도 풍수예요. 산에 모양이 저절로 홀로그램으로 싹 잡혀버려요. 아, 저 산은 거북이 모양이다. 기린 모양이다. 봉황의 형국이다. 말의 허리 부분이다. 이렇게. 지한통은 땅자리가 훤히 보이는 거. 보일 때 보통 20m 정도밖에 안 보여요. 옛날에 매월당 김시섭이 이런 신선들 계보이은 분들이 전부 다 20m 정도는 볼 수 있어요. 풍수의 대가였습니다. 토정 이지암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지한통의 대가들이에요. 그때 내려오는 도맥이 사실상 이렇게 선맥으로 이어져 흘러내린다고. 그래서 요래 했을 때 요 마지막 텍스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요 상은 의식이고 요거는 몸의 채널로 눈동자예요. 요렇게 혀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천개로 천신을 다루는 영역이 천개입니다. 열로 끌고 갈 수 있는 텍스트가 뭐냐면 뇌입니다. 뇌. 요런데 뇌인데 거기에 각인시킬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뇌는 하나는 이마요, 하나는 손가체입니다. 요렇게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뇌에다가 새김으로 완벽하게 각인시키는 거. 뇌새김으로. 이거를 합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뇌새기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원형문화 시원으로 찾아 들어가 버려요. 태초로. 그래서 원시 복본의 맹세가 끝나버려요. 이걸 지킬 수 있다고. 이것을 신인 합일 위에 있는 개념. 요 개념. 요거는 몸 갖고 갈 수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뇌가 신이니까 신의 영역이고 요거를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해요. 의식이 전혀 닿지 않는 슈퍼컴퓨터. 신의 영역. 근데 이 뇌가 전달해주는 텍스트가 천신인데 요 새김을 이마에는 뭘 새기느냐? 이렇게 지워볼게요. 요렇게 있으면 이마가 있으면 손가체로 연결되는 거. 요게 손가체예요. 요게 내단. 여기에서 꼬리뼈까지 연결되는 거. 요걸 외단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요것을 뇌 새기는 거. 요거를 천신합일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인간이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은 사람이 신이 되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게 신인이라고. 그런데 신인은 어디까지 진화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천신이라고. 몸 갖고는 못 가요. 제가 삼각형 꼴로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렇게. 여기 천지인이 있으면. 요 인이 몸인데 몸 갖고 천신이 되는 사례는 지구 땅덩어리에서 단 한 건도 없어요. 하나가 있다고. 그게 몸을 버리는 자, 즉 지상선을 이루는 자만 가능하다고. 거기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뇌새김을 끝낸 자는 뇌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의 바깥에 게 다 튀어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 넘어 이걸 초월적인 제3의 초월적인 정신계 너머에 있는 완전한 천신들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 전달해주는 위대한 우리의 문화라고, 신시문화. 자, 요랬을 때 너무 복잡하니까 한번 지우고 갈게요. 싹 다. 오늘은 천신 이야기 딱 하고, 제 천신 이야기는 하나도 두려운 체계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퓨전 형태로 아름다운 천신이라면 나도 다낼 수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그림 하나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여기 인당 이거를 천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명실방이라고 합니다. 도인들은 밝고 거룩한 빛이 머무는 장소다. 요게 인당이 머리꼬래. 근데 요 인당은 손가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리라고, 이렇게 상단전하고. 그래서 요 인당하고 요것이 형성되는 걸 내단 형성이라고 그래요. 내단. 요게 형성되면 그토록 원하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 부처님 자리,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 통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내단이 형성될 때 자각증상이에요. 첫째, 자각증상. 머리띠 부분이에요. 이걸 대궁혈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천군이겨라 백군이겨라 할 때 천군은 파란색 응원띠 두르는 요 손오공 띠처럼, 요거는 혈자리는 원래 없어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대궁혈이라고 사람의 머리통이 있으면 요렇게 요 자리가 여러분 허리 있는데 요걸 대맥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대맥, 허리띠 자리를. 요 대맥하고 여러분들 인맥 가슴으로 코를 내려와서 콧봉우리를 지나서 인중을 지나서 밑으로 가슴을 통과해서 배꼽까지 내려가는 자리를 인맥이라고 해요. 그리고 등에서 꼬리뼈에서 올라가는 자리를 동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호흡을 가르치는 단체는 아니지만 요것이 저절로 뚫어진다고. 어떻게 해요? 뇌에다가 강력한 새김을 끝낸 자만. 어떻게 새기죠? 여기 또 적혀 있어요. 첫 번째가 엄청난 설렘이 있다고, 가슴골에서. 이 얘기는 너무너무 자주 해줘요. 이 설렘이 있을 때 몇 가지 텍스트가 있어요. 수련 중에. 이렇게 우리 수련 중에 몇 가지가, 첫 번째가 선단도인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완전한 자기 없어짐이거든. 두 번째가 꼬리뼈 수련이에요. 이렇게. 세 번째가 완전한 요 인당 수련. 지금 여러분들이 신통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블랙 앤 화이트 공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화이트 수련. 이게 완전한 음양도예요. 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설렘을 찾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설렘을 가슴 골짜기하고 그 다음에 손끝까지, 손끝 이렇게 손톱까지 끝까지 흐르는 거, 가슴에 혼집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손톱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정확하게. 요래 손톱 끝까지 설렘이 있으면 강력한 두근두근두근하는 설렘이 최장시간 이틀씩 이렇게 이어진다고. 짧게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근데 요거 말고 진짜로 천신들은 합의를 할 때 이렇게 뇌세김 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 뇌에서 강력한 설렘이 있습니다. 뇌에. 이 강력한 설렘이 뭐냐면 이마가 심하게 진동이 일어나요. 툭툭툭 튀면서. 마치 애기들이 발길질하듯이 애기집에서 툭툭툭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냥 이게 얼굴이다 해볼게요. 이게 대맥혈이고, 대궁혈이고, 이게 얼굴이면 코가 열려 있으면 연지곤지 자리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얼굴 끝으로 요렇게, 요게 이불 누비는 바늘 같은 걸로 확 찔러대는 느낌이 있어요. 요때 뇌가 진짜로 설레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마에서 이렇게 책 찢어지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찍찍찍찍. 그 다음에 작지만 펑펑펑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작은 폭발음이. 그런데 이 설렘이 있을 때 체험이 뭐가 일어나냐고.
뇌색임이 될 때, 천신을 합일하기 전에. 그럼 요 설렘의 체험이 있으면 요걸 체험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럼 결과가 설레인데 뭐가 눈에 보이냐고. 요때 정확하게 그려 드릴게요. 요렇게 빨간색에 요렇게. 이건 조금 큰 편이에요. 태극의 색깔인 푸른색이 요렇게 블랙앤화이트처럼 무질서하게 잡힌다고. 요게 성계의, 도계의, 천계의 문이에요. 그래서 뇌를 새겨버리면, 즉 합일하면 뇌에 요렇게 이마하고 요 있죠, 요 손가체 상단전하고 합일이 되면 요렇게 설레기 시작한다고. 가슴 골짜기 기본형, 손끝까지 기본형. 지나서 진화를 하면 뇌에서 인당이 툭툭툭 발길지 인당 진동을 하면서 끝없이 여러분들의 의식이 증폭돼 버려요. 그래서 이마에서 이렇게 진화를 하면 이마에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천신으로 등극하는 접점이라 그래요. 꼭지점. 꼭지를 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이 있어요. 몸. 이 몸이 최대한 진화를 하면, 자, 요때 이마는 늘 가르쳐 준 대로 진동수에 맞출 수밖에 없고, 이 몸은 여러분들 호흡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이 몸이 진화를 하면 진폭수에 또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요때 호흡에서 얻을 수 있는 통과 이마에서 얻을 수 있는 통은 다르다고. 그래서 이마에서 강력한 폭발을 어통이라 그러고, 몸에서 일어나는 대폭발을 역능력이라 그래요. 역능력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천도의 권능을 갖고 오는 마지막 자리예요. 그래서 요 몸에서 폭발이 증폭이 되어서 일어나는 마지막 누진 자리, 이게 천신들. 그 전에 설렘과 체험의 극대화, 결과가 요런 도형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면 이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도계의 문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여기는 없네. 벌써 졸업하고 과정을 나가신 분인데, 신통할 때 공작새를 봤대요. 저보고. 저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지도자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지도자들이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저한테 물어본. 공작새가 쫙 펼치면 제가 제자에게 말해주기를, 뒤에 꼬리 부분에 요렇게 공작새는 고유의 무늬를 갖고 있다. 요렇게 태극 문양으로. 그래서 그 자는 성계를 잠깐 본 것이니라 라고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는 그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이때 음양의 문이 저절로 허물어지는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공작새가 분명히 공작새입니다. 요렇게 진화를 하면, 제가 이러기를 제자한테, 그 친구는, 그 보살님은 봉황의 기운을 타낼 수 있느니라. 이럴 때 우리가 사신을 얘기할 때 봉황은 북쪽은 현무고 남쪽이 주작이 되거든. 근데 그분은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 더 이상은. 왜냐하면 공부를 더 할지 안 할지를. 주작도 흑주작이 있고 백주작이 있고 적주작이 있거든. 빨간색 주작. 그래서 요 적주작하고 백주작하고 흑주작이 신통이 또 달라요. 이게 천신들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내다는 도인들이 있으면 뭐해요? 이런 자리 하나를 모르는데, 이런 것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자기가 타낸 자리가 어디인 자리인지도 모른다고. 나중에 유튜브 끄고 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줄게요. 여러분들 들으면 상상을 초월한.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